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통치 세력에 결코 누구도 이렇게 대적할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고 많은 세력들이 있죠. 그러한 세력들이 다 악의 다툼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누가 세냐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세력들은 하나님 부실 때는 그냥 도토리 기쟁일 뿐이에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통치를 해 가시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뭐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얻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인하셨다 그러게 되나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표현이 가장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세력들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세력이 크다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나타내고 세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해가지고 사탄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사탄의 세력도 다 심판받을 존재고 결국은 다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능력이 있고 가장 큰 세력이라 그러면은 딥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꾸 딥스 세력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세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딥스 세력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것을 없이하고 할 만한 세력은 없다고 봐요. 지금은 그건 어마어마한 세력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딥스 세력을 러시아 푸틴이 공격해가지고 딥스 세력을 청소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웃기는 얘기고 가만히 보면은 푸틴도 딥스 세력이 이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그런 세력은 누구냐면 딥스 세력이에요. 오히려 러시아는 그 전쟁 때문에 이기든 지든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동안 석유 팔아먹고 또 무기 팔아먹고 하던 그 시장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푸틴이 전쟁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익은 다 이렇게 그 딥스 세력으로 다 넘어가죠. 무기 시장도 구소련권에 있던 나라들은 다 러시아제 무기를 쓰고 소련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소련 무기, 러시아 무기를 주로 쓰고 익숙해져 있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무기도 팔아먹을 데가 없어져. 다 이제 서양제, 미국제, 서양제 무기가 다 들어오고 다 깔려버리고 또 오히려 러시아가 고립되죠.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하는 그거 뻔때 보여준다고 침략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고 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되고 다 무기 체계를 다 세계적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무기 산업도 어마어마한데 누가 팔아먹어요? 결국 미국에서 유럽에서 결국 자기들 무기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익을 러시아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러시아제
지금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비싸져가지고 러시아가 수익을 많이 얻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위협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 데 눈 돌린다고. 가스, 러시아 때 쓰는 거 언제든지 이거 막칠 수 있으니까 또 이게 그 배를 사가지고 배로 운반하자, 다른 데서 오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래저래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아마 미국이 그 중지했던 그 세일가스를 뽑고 파이프라인 연결한 거 다시 연결시키고, 그 파이프라인 잠가놓았던 그 파이프라인을 열게 되면은 뭐 완전히 그 기름값이 폭락할 텐데 그때는 러시아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선한 세력이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딥스 세력 공격한다, 그거는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로 딥스 세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저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조금 들어서 기동량 해가지고 들은 풍물이 있지만은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딥스 세력이라는 세력들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뭐 돈으로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 세력을 어떻게 꺾어낼 수 있는 세력은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통일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통제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 큰 영향력이 미치겠냐는 거예요. 결국 도토리 기저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93편은 작자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그 통치하심이 영원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신정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 우주 만물이 흔들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그 별들을 과연 셀 수가 있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별 하나하나 엄청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주 생성 얘기하면은 빅뱅 얘기, 빅뱅 이론 얘기하고 하는데, 요즘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참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 이론도 안 맞다고. 왜냐하면은 맞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빅뱅 해가지고 어떤 압력이 아주 폭파해가지고 팽창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작은 점이 폭발하고 빵 터졌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터져가지고 돌게 됐으니까. 근데 우주에는 오른쪽에 도는 별도 있고 왼쪽으로 도는 별도 있고 지 맘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그 이론도 안 맞다. 결국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창조자가 있어서 만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살펴본들,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창조과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해 가시니까 한치 흔들림도 없이 막 요동치고 막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 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주에는 쓰레기도 있고 돌덩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 우주 유성이라고 그러죠. 유성이 날아 들어와갖고 지구 안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해요. 근데 보호장치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 대기권에 들어오면은 다 타가지고 소멸돼버려. 소멸되고 소멸 덜 된 거 이렇게 가끔마다 떨어지기도 하는데, 많이 소멸되지 않고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지구는 벌써 멸망되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게 이 땅이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어떤 뭐 환경에 의해 가지고 권위를 부여받았다든지 창조됐다든지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모세에게 알리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존재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서 결코 흔들림 없이 이 우주가 잘 돌아가고 우리 인간 세상도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라는 얘기는 영원전부터라는 얘기예요. 견고히 섰고 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운영하고 계시고 그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그래서 큰 물 하고 3번 반복하죠. 3번 반복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세력들 중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이 물의 세력이죠. 물이 홍수가 한번 나게 되면은 엄청 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홍수 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인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 집이고 차고 돼지고 소고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홍수나가 떠내려가는 그것도 무시무시한데 해일이 나서 바닷물이 쏟아져가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도쿄 그 지진 해일 났을 때 어마무시하잖아. 엄청나잖아요. 차를 타고 막 달려도 못 돼. 그냥 휩쓸어 가버려. 그 엄청난 큰 배가 산꼭대기에 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의 세력은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 바다 그러면은 이게 안정이 안 돼 있어 요동돼 가지고 혼돈의 세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 안정이 없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많이 하는데 여기 물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큰 세력이 소리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물이 소리를 높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거기에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큰 물이 소리 높이고 또 소리 높이고 그 소리를 더 높이고 그 물결을 다 높여서 어마어마하게 결국은 그 노아 홍수 때는 이 세상에 노아 가족들만 빼고 그 노아 방주에 탄 짐승들만 빼고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세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있겠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엄청나게 높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그냥 약간 출렁출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찻잔에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흔들면 출렁출렁 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고 쓸데없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래서 아까 제가 집시 세력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고 요즘은 그 백신을 통해 가지고 막 실험을 하고 또 엄청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그전에는 알게 모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듯 하다가 지금 다 정체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우리 세력을 건들 수가 없을 거야. 없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나타내서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일루미나티 카드라 해가지고 제가 본 적은 없고 그걸 설명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예언을 해놨어.
뭐 지금 그 쌍둥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라든지 지금 코로나 퍼져갖고 팬데믹이 난다든지 이게 도쿄 올림픽이 뭐 열리지 못한다는 거든지 이게 다 이미 카드에 나와 있어. 그래갖고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뭐 예언가인가 점쟁인가 할 점쟁이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맞춰요. 근데 그렇게 많이 거의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듯이 마찬가지 이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슨 대단한 미래의 예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미리 다 그림 그려놓고 다 맞춰놨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아주 뚜렷하게 거의 와 정말 맞다 할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미리 그 카드에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미리 계획 다 해놓으시고 섭리 다 해놓고 다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끌어가시는데 그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자꾸 변수가 생기고 알지 못하던 그러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자꾸 빗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뭐 도쿄올림픽만 해도 열리지는 못했죠. 근데 1년 늦게 해가지고 열리긴 열렸잖아요. 결국 실행했잖아요. 그런데 문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뤄가면은 자기들이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이뤄갈 거란 얘기예요. 점점점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뤄가는 것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와 저게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저 세력이 전부야. 전능한 저 세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하찮은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세계 정부가 서고 종교 통합이 생기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아마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을 자기들도 낄낄거리면서 우리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인간 역사에서는. 근데 그게 다냐 하면은 그게 다죠. 그거 끝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세상에 왔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당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할 존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소리 높이고 물결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큰 영향이 없고 그냥 조그만 찻잔에 찻잔 속에 태풍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 제국 여러 가지 제국들 이런 거 볼 때 그 세력들하고 지금 집시 세력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죠. 복이죠, 복이죠.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해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높이 계시다는 얘기는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삼청청 하늘을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높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이거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물결의 세력, 물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당할 수 없다. 저 세력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잠깐 움직이는 잠깐 세력을 얻어갖고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꺼지고 일어났다가 꺼지고 한 그런 제국의 세력들 그 세력하고 지금 집시 세력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력보다 훨씬 높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그냥 그 파도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은 잠잠하고 고요해져버리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해주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 만나의 절하를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가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 번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하심만 봐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 성경은 절대 과학책은 아니에요. 과학책은 아닌데 정말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이 지금 과학으로도 이제서야 알아가고 이제서야 이게 증명해가고 이해가는 그런 내용도 사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도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 존재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곳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은 어느 한순간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다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실 때에 그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가지고 좋은 거 주시려고, 천국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뜻 따라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고요하고 배반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자기가 하나님하고 비길 수 있다고 사탄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되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짜고 거짓말이고, 그들도 집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하면은 그들도 영생을 얘기하고 또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해요. 근데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면은 그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지옥을 만들어가죠.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불행을 만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파멸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가시고 참 영생을 만들어가시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딥스 세력들이 이게 정보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영생이라든지 또 생활 양상이라든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는 너무나 비슷하게 흉내낸다라고 생각이 많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생이 되나요? 내 의식을 다운시켜가지고 다른한테 이식해가지고 또 내가 계속 살아간다. 그런다고 그게 영생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공간이동, 순간이동, 그게 가상세계에서는 가능해요. 내는 이 책상에 앉아있지만은, 내가 저기 하와이에 가야겠다.
내가 어디 저기 뭐 LA 뉴욕에 가야겠다, 미국에 가야겠다,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가상세계에서는 만나준다니까. 그 캐릭터 해가지고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순간 이동이 되냐고. 나는 그냥 여기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냥 뭐 화면만 가 있는데 생각만 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는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 가야겠다 그러면은 가야겠다 하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하와이 가 있어요. 하와이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서 다 만날 수 있어요. 뉴욕에 가자, 아니면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자, 거기 가보자 뭐가 있나, 거기 가 있어요. 그렇게 순간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가 진짜고, 그 진짜를 모방해가지고 교묘하게 흉내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세력이고 팁스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결코 속아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확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시고 통제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올바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물과 같은 세력들이 크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그 세력들이 너무나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더라도 그게 어리석게 넘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드립니다.